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이 두 부분은 각각 동일한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에게 특별성이 없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로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70인역을 보면 하나님의 로기아라고 번역된 그런 구절들이 중요하게 쓰인 구절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시편에서 특별히 그 긴 시편 119편에서 율법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로기아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로기아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개하고 있는 그 자신의 신학이라든지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다루는 이러한 본문의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그 언약을 상징한다고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본래 다른 민족을 진리로 이끌고 또한 다른 민족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 그런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바로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이런 신앙은 범사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열정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한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건강하게 작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건강한 믿음, 책임감을 지니게 하는 그 믿음을 깨닫지 못할 때, 혹은 오해할 때, 아니면은 하찮게 여기게 되면은 전자 같은 경우는 오만에 빠질 수가 있고, 아니면 하찮게 여기는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됐을 때는 정반대로 종교, 신앙 이런 것들을 경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고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냉소와 조롱을 보내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런 공격적인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궤변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잘못된 궤변을 정정하기 위해서 3절과 5절과 7절, 아까 그 말했던 그 로마서 3장 전반부의 그 첫 번째 부분을 또 다른 세 가지 질문으로 연이어서 던지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정해 줍니다. 그 질문들은 수사학적으로 아니요라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던져지는 것인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이게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진 않고 철저하게 그 질문들은 전부 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요라는 대답을 전제하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선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과 답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미쁘심, 그러니까 신실하심 내지는 고귀하심,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 개개인이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마주할 때 그것이 증명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 쓴 책 중에 기독교 강요라고 있습니다. 그 책의 가장 첫 번째 단락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그 첫 번째 부분에 간략한 내용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라거나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것이냐라는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또한 그 의미를 제대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하고 고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 앞에 계신 그분은 고귀하고 신실한 존재인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상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100% 공통적일 수가 없습니다.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 다른 하나님의 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상을 최소한 나와 비교해서 미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고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형용 모순이라는 거예요. 중세 신학자 중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그보다 더 높은 존재를 떠올릴 수 없는 그러한 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분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했을 때, 비록 그 안셀무스의 논증이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억지죠. 가우닐로가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섬이라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럼 그 완벽한 섬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냐라고 비꼬면서 비판했을 때처럼, 비록 우리가 안셀무스의 그 신존재 증명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안셀무스가 내려준 정의는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상에 대해서 우리 내면 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분이야. 라고 말했을 때 정말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 불릴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섰을 때 우리 망상 속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 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상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을 그 앞에서도 신실하지 않은 분, 거짓된 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욕할 만한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선 안 됩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의 상으로서 내 마음에 두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을 욕하기로 작정한 자들의 말장난은 거짓이라고 단호하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특정 종교사에 나타난 신의 이미지라 혹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앙 속에서의 숭배 대상을 상정하고 그것을 어떤 폄하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자기 지식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된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혹은 신 어떻게 불러도 좋습니다. 그 단어를 진지하게 사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과 연결지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편 그와 같은 내면의 정직함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하나님의 상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비난에도 당당할 것이며 동시에 우리 자기 자신의 거짓됨과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들추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된다면 그런 궤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진노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서 1장을 강의하면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란 우리 스스로가 초래하여 맞이하게 되는 우리 죄의 결과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연법칙처럼 죄는 우리 자신을 좀먹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는 선악도 없고 도덕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악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에요. 인간의 이성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사회는 그렇게 도덕을 구성해 나왔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그러한 선악 판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에 따라서 맞추어서 말하노니 라고 추가적으로 덧붙임으로써 우리가 인간적인 사회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지 강조를 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그게 중간에 괄호처럼 되어서 번역된 곳이 많은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은 사실상 문장의 5절 끝에 와서 굉장히 강조하는 뉘앙스를 덧붙여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공평한 심판 그리고 가장 우리가 희망하는 인과관계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렇게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가장 희망하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아마도 완벽하고 틀림없는 정의를 바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으로서 우리는 불의한 심판, 판단에 굉장히 분노하고 때로는 견딜 수도 없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완벽한 그런 판단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사법부는 언제나 편파적이었고 불완전했고 어떤 이유에서였던지 간에 그러한 불의에 대한 유보는 역사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가 해소가 되지 않는 것.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의에 대한 사유와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에 대해서 궤변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더 강력하게 세 번째 질의응답에서 강화되는데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궤변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선악 판단에 대한 희망을 갖는 신앙, 종교에 대해서 어떤 궤변을 펼치느냐?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거짓말이 더 드러난 게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함이 더 드러났으니 나는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왜 내가 정죄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류의 유행하는 궤변 중에 그런 게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벽하게 되었으니 가룟 유다가 왜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이러한 궤변을 견딜 수 없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도덕적인 진지함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렇게 했던 그 말에서 그게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허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희화화한다거나 도덕적 진지함을 파괴하는 그 모든 그 시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담론을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폄하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로마서 1장에 언급된 것처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를 파멸로 몰고 가게 될 겁니다. 오늘날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도덕적 진지함이에요.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도덕적 진지함,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를 다시 한번 들어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에서의 이제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9절부터 18절 이 두 번째 부분은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면서 이번에는 결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전반부의 첫 번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을 질문한 다음에 유대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유대인의 나음을 질문하고 특권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에는 특권은 없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음이라는 게 굳이 있다면 책임이 있을 뿐이지 특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모든 종교인은 어떤 종교든지 간에 스스로가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종교 그 자체가 죄를 면책시켜주거나 뭔가 더 특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기독교인은 그런
면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 하나님이 특정 종교에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8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3장 10절에서 18절 이렇게 걸쳐서 긴 인용을 하는데 그냥 인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작은 특징이지만 첫 번째로는 토라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숨겨진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록 큰 차이는 없지만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기록된 걸 그대로 옮겨오는 건 아니에요. 그 70인역에 있는 것을 조금씩 바꾸어서 인용을 하는데 크게 바꾸진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구절은 전도서 7장 20절을 축약해서 인용한 것이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시편 14편과 2에서 3절을 인용했고 13절은 시편 5편 10절과 140편 3절을 혼합 인용했고 그리고 14절은 시편 10편 7절 일부를 패러프레이징 한 것이고 15에서 17절은 이사야 59장 7절의 인용이며 마지막 18절은 시편 36편 1절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저기 이렇게 가져와서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의 증거 본문을 긴 인용문들을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이게 증거 본문이라는데 무엇을 위한 증거 본문이냐? 모든 인간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악하다라는 명제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름의 권위 있는 증거 본문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납득할 만한 증거 본문을 만들었고 또한 로마서를 받는 최초의 수신자 그들도 권위 있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용문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증거 본문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낸 증거 본문은 아마도 로마서 1장과 나름대로 어느 정도 또한 평행을 이루는 목록이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흔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3장 10절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1장 29절의 모든 불의 이것과 평행을 이루고 3장 11절의 깨닫는 자는 없다라는 그 구절은 1장 31절의 우매한 자와 평행을 이루고 32장 12절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라는 구절도 1장 31절의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와 평행을 이루고 3장 13절의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는 1장 29절 30절의 수군수군하는 자와 비방하는 자와 평행을 이루고 3장 15절의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은 1장 29절의 살인과 평행을 이루고 3장 17절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1장 29절의 분쟁과 평행을 이루고 그리고 3장 18절의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음은 1장 32절 전체와 평행을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통찰력,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악하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원죄 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과거의 기독교인은 너무 단순하게, 때로는 순진하게 이 진리를 기정사실로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정말로 염두에 두었던 것은 어떤 도덕적인 선악 판단이 아니라 인류 전반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바울이 어느 정도 원죄 교리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무능함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심판의 면책권을 유대인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데 그 목적이 이 3장, 이 지금 증거 본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증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무능은 유대인만 겨냥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러한 종교와 신앙을 궤변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그러한 종교적 어떤 유대인의 확신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종교 본연의 임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종교인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궤변과 조롱으로 종교를 냉소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종교의 본연의 그 목적과 임무를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무능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똑같냐? 다르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고 이것을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나 자신은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비난의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결코 심리적인 자기 학대와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난할 만한 존재라 할지라도,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신다, 손가락질하신다, 벌하신다, 죽이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학적 자기학대가 아니라 단지 정직한 자기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심리학적인 안정,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족할지라도 부모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한 것을 알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어린아이 때는 모르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부모님이 내가 부족한데도 나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로 응석 부리겠다고 그렇게 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이미 도덕, 종교, 국가, 철학, 과학 이 모든 것을 갖게 된 그 시점에 이미 성인이 되었어요. 우린 이미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성숙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족과 악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나이에 걸맞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어린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어요. 고대의 그 기독교의 원죄 교리는 인류의 운명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보편적 구원이라는 사유 다음에 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원죄 교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시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첫 부모가 타락을 했다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책임 전가가 모든 인류에게 지워졌다거나 그리고 또한 인간 본성의 태생적인 악함이 바로 그 부모로부터 유전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서 3장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궤변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와 신앙의 그 본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본 모습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잃지 않고 궤변으로 우리의 악과 추함을 감추려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특권의식이 아닌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불안과 질병으로 인해 그로 인한 또한 많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혐오나 아픔이 아니라 연민과 연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